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이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 왕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저들은 너희 앞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팔복 8번째 핍박과 박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이들은 복이 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팔복, 특별히 마지막 8번째 복을 보면 핍박당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무슨 복인가 이런 거죠. 사실 팔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을 해보면 세상의 눈으로 이것이 무슨 복인가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또 손해보고 용서하고 내려놔야 되는데 이걸 누가 복이라고 하겠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8번째 핍박과 박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또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지 가운데 하나가 핍박이다 이런 거예요. 핍박, 박해는 헬라어로 디오코에서 나왔는데 내몰다, 쫓아버리다 이런 의미가 괴롭히다, 또 흉악하게 다루다의 의미로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단어가 수동태 분사, 또 수동태 완료 분사로 박해당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용인한다는 거예요. 수용한다. 박해를 수용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 참 무서운 것인데, 아픔이고 고통인데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인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이 핍박, 박해, 어려움, 시련을 좋아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요. 그런데 5장 10절 말씀에 진정한 의미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아예 순교의 현장으로 자원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요즘 오늘날 핍박이 없는 평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이 말씀은 너무 동떨어진 말씀 같지만 이 의미와 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을 피하고 또 세상과 동화되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슬람권과 북한과 중국 등 선교지에서는 핍박 또 순교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와 상관없는 메시지가 아니라 언제 우리에게 이런 핍박이 올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항상 준비하여 핍박이 다가올 때, 이런 상황이 올 때 당당히 맞아들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은 핍박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이다.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이런 걸 상으로 연결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핍박을 말하는가? 의를 위하여, 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라. 네 번째 복 5장 6절 말씀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들은 복이 있나니, 여기에 의가 나오잖아요.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 여기에서 의란 주님에 대한 타는 목마름,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런 것이었거든요. 여덟 번째 복도 마찬가지예요. 의 때문에 당하는 고통. 11절 말씀에 더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나 때문에. 나가 누구예요? 주님이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 이런 것들이 다 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 그러니까 나 때문, 나의 잘못으로 인한 수치와 모욕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 안에서, 또 직장 내에서 성경에 위배되는 일들이 나타나면, 드러나면 당당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나서야 되는데, 상대방이 싫어하니까, 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핍박과 이런 박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늘 있어야 마땅한데, 우리가 편하게 살고 싶고 또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고,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동성애를 비롯한 차별금지법, 그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지금 연합집회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여러분, 법을 누가 발의하고 상정하고 통과합니까?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법이 성경과 배치된다,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발의를 하면 생명을 내걸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에요.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그거 하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표 준 것 아닙니까?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지금 국회에 몇 명이 있는가 하면 87명이 있다는 거예요. 전체 국회의원의 29%, 30%에 가까운 엄청 많은 국회의원이 기독교인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하고 당론에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불이익을 당할까 봐. 언뜻 제가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한참 잘 나갔던 개그우먼 중에 신보라 씨가 있었어요. 신보라 씨가 있었는데 요즘은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라졌는가? 그 원인을 그 기자가 기사에다가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이분이 어떤 상을 수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보통 대상, 최우수상, 신인상 이런 상들을 받잖아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 연예인들은 상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감독님을 비롯한 또는 가족들 이렇게 드러내면서 수상 소감을 말하는데, 이 개그우먼이 뭐라고 수상 소감을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정도까지는 요즘은 사회 통념상 어느 정도 이제 수용을 해요. 그런 수상소감을 할 때. 그런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은 다 조금 더 깊이가 있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댓글로 질타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프로그램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지금은 아예 이제 사라진 배우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이 사람은 핍박과 박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럴까봐 주님을 자신있게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표 의식하고 또 국회에서 자기들 위치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바른 목소리를. 만약에 우리 교회에도 크리스찬 국회의원이 있다. 그러면 목사가 뭘 해야 되겠어요? 그냥 양육을 해가지고 가서 일하게끔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속한 그 교회들의 책임이 막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일제시대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독립운동에 나서고 그 독립선언문 그 3.1운동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50%가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 그리고 앞장서서 순교 당하고 오히려 핍박과 박해를 자청해서 당했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나서지 못하고 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할까? 손해보기 싫어서, 핍박받기 싫어서, 그래서 애써 피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라.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은, 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은 상이 큽니다.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침묵하고 또 다수의 그 목소리에 묻혀가는 것이 아닌가,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그렇다면 핍박받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복을 알면 그래도 우리가 좀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또 핍박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인데요. 하늘 왕국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이에게 주시는 복, 하늘 왕국이 저희 것이니라,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첫 번째 복하고 마지막 8번째 복이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복과 첫 번째 복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 말씀이 같이 첨가되어 있잖아요. 똑같이 하늘 왕국을 들어가요. 천국을 들어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고 핍박을 당하는 사람도 천국을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큰 상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상이 크다. 어떤 사람은 큰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천국에 간신히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호화스러운 그냥 맨션 같은, 아파트 같은 그 천국 집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개털 모자 쓰고 초라한 초가집처럼 이런 데에서 산다. 여러분, 이런 천국이 어디가 있어요? 이건 천국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는 잘못된 이런 예화로 인해서 그냥 천국의 이미지가 많이 그냥 변질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어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차별하는 곳이 있다면 천국이 아니죠. 이 땅에서 지금
차별받아서 서럽고 선고가지 못해서 안타깝고 짓밟힘을 당해서 분한데 천국에 가서도 누구는 큰 상을 받고 누구는 조그만 상을 받고 이런 차별의식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천국의 이미지가 아니죠. 그런데 왜 마지막 8번째 복에서 똑같이 천국에 들어갔는데 하늘왕국에 들어갔는데 왜 마지막 8번째 복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면서 하늘에서 너희 예상이 크다고 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본인이 아는 것입니다. 본인이. 상대방하고 이렇게 구별하고 상대방과 비교해서 크고 작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큰 상을 받았다고 감격해하는 모습이에요. 가치가 달라요. 가치.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우리 주님이 하늘왕국 천국 비유를 주신 적이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것을 예수님을 발견하고 핍박받는 이에게 주시는 상을 아는 사람의 행동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안다면 핍박을 박해를 무서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자원할 수 있다. 왜? 이 기쁨을 아니까. 이 감격을 아니까.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만 바라지 말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을. 왜냐하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복이, 상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 상이 예비되어 있다. 이 상은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상대적인 비교가 아닌 자신이 누리는 그 감격의 그 모습이 어떠한가? 좀 세상 이치로 비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감격의 분량을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부자에게 100만 원은 별 감동이 없어요. 부자에게 100만 원을 딱 줬을 때 그 사람이 100만 원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시급받아서 사는 일용직에게는 이 돈이 100만 원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데 이 돈이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감격의 복이라는 거예요. 감격의 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큰 것 같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기쁨과 감격이 크다.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난받고 시련 환난 후에 들어가는 저 천성에서의 감격의 수치가 이런 것입니다. 똑같이 천국을 누리는 복이 임했지만 이렇게 고난받고 박해받고 들어가는 사람의 그 감격의 수치는 말할 수 없이 엄청난 큰 감격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크리스찬들은 순교를 자청했던 것이고 제자들 자원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이라. 팔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복부터 우리가 세상적인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 천성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복을 생각해 보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박해는 헛된 것이 아니다. 잘못 믿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엄청난 상이 예비되어 있고 저 천성에서 누릴 그 엄청난 감격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잠깐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를 주신 그 박해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시련과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온다면 핍박이 오라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핍박 속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핍박 후에 나타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